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편견을 극복하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권능 있는 사역을 목격하였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은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뿌리 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편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편견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그 편견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결과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편견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왜곡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이 마치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고정화시켜서 자기의 상식으로 만들어낸 것, 이것이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야. 상식이란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보편타당하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판단해. 나는 뭐 특별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것이 뭐예요? 왜곡된 판단이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왜곡된 판단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본인은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고집하거나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편견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 편견 속에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편견이 너무 지나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편견의 강도가 좀 약한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 그것이 왜곡된 판단으로 만들어진 고정된 사고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업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그 가정교육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율법적인 편견,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세상을 이제 다 판단해 버려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남침내교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남침내교의 그 시선으로 기독교를 다른 그 교파들을 판단하려고 하죠. 마치 이 남침내교의 시선이 진리인 것 같이 그런 의식을 아주 그냥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협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특정한 한 교단이 주장하는 그 어떤 교리 같은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교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너무도 다양한, 그 안에는 뭐 군본주의, 보수주의, 또는 어떤 온건주의, 또는 진보주의, 뭐 whatever,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떤 사고 체계를 만들어내고 교리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게 기독교이고 성경의 가르침일 수 있다. 이러한 이러한 스테이트먼트를 인정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판단을 고집하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든 저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 세계관 속에서 저와 또 여러분들은 남침례교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세계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을 너무 절대화시키고 고정화시키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이제 극도화가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관을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다 마귀 새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폭력을 행사해요.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전쟁까지 만들어요. 그게 바로 종교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 편견 하나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모에 대한 편견, 키가 크다, 작다, 뭐 뚱뚱하다, 뭐 날씬하다. 인종에 대한 편견, 흑인, 인도 사람, 뭐 중국인. 제가 어렸을 때는 인종에 대한 편견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여러 종류의 인종들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그런 편견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 그것을 깨닫게 돼요. 성별에 대한 편견. 남자와 여자는 이래야 된다. 제가 한동안 여자는 이래야 돼 집안에서 그러다가 제 와이프한테 얼마나 많이 혼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끔씩. 이 사고방식이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정치적인 이념이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이 이념이 아주 극대화가 되면은 이념이 신앙보다 더 앞서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념이 더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위를 하게 되죠. 자기의 이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하고 저주하고. 그게 이제 오늘날 구구 크리스찬 또는 국자 크리스찬들의 행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주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공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크리스찬이든 모슬림이든 우리는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할
고난이 없습니다. 모두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하신 그 창조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선하심을 우리가 파괴하는, 더 극단적으로는 예수님이 편견이 있는 그 나사렛 고향을 떠나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편견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뭐랄까요?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 편견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을 계속 유지하고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편견과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어떤 심리적인 경향을 설명할 때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이제 유튜브 보면 여러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의 그 화면을 클릭하면 계속해서 그 가수의 다른 노래들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 가수의 노래만 들으면 그 가수에게 어떤 모든 그 판단이나 어떤 기준이 다 그 가수가 최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심리적인 상태. 그게 뭡니까? 확증 편향이죠. 진보적인 그 스피커의 이야기만 계속 유튜브에서 들면 그냥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계속 진보적인 유튜브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진보적인 것이 절대화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의식 세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과 확증 편향은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 이 확증 편향에 머무르고자 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 우리는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확신을 더 선호하니까, 우리는 확증 편향의 심리적인 상태에 머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그 편견을 더 고정화시켜서 마치 그것이 보편타당한 진리인 것 같이 상식으로 만들어보는 이러한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제가 무슨 심리학 책을 가지고 그 어떤 전문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것 하나를 적용하기를 원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뭐냐면은 이 확증 편향이라든지 또는 이 편견의 그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 자기 중심성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 내가 보는 그 세계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그 방식이 나는 옳다. 다른 사람도 옳다 이 생각을 가지면 문제가 없는데 나만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왜곡된 진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만들어낸 사고라는 것을 알려줘도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해요? 우리는 대부분 고치려고 하잖아요. 고집을 부려요. 내 생각이 맞아. 나의 상식이 보편타당한 진리야. 이런 어떤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가까운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해. 이런 거 고쳐야 돼. 그런 거 있어요? 자, 우리 아내분들 저를 보세요. 밑에를 보지 말고. 아내분들, 남편들이 내 남편한테 내 이러이러한 어떤 그 편견과 관련된 부분을 좀 고쳐주고 싶은데 아무리 이렇게 좀 설득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뭐랄까요? 아내의 모습을, 남편의 모습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왜냐면 적나라하게 그 어떤 일상을 알잖아요. 그렇죠?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은 가면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씌운 그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가정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 자녀의 그 모습은 그래도 가면 하나를 벗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어떤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저의 이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계속 깨고 싶어가지고 아주 많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편견을 고집을 부리느냐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쳐지지 않으면 어떤 부부관계도 좀 더 껄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이 편견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고 그러한 시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릴레이션십이 불안해지고 릴레이션십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릴레이션십이 깨지는 그 많은 부분은 이 편견으로부터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극복하는
첫 번째 간문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틀릴 수 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 그거 한 번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의 문을 진실하게 열고,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 하면서, 동료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또는, 좀 더 이게 넓혀가면, 내가 속한 사회, 어떤 다른 인종, 그렇게 이 어떤 사고의 체계를 넓혀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고집부리고 있는 잘못되고 치우쳐진, 왜곡된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편견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네,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그 상식. 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으로 그것도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런 어떤 가정 배경에서 철저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어떤 학문적인 배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실한 어떤 강렬한 열정, 이런 것들을 바울은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해로 보았다. 예. 그러니까 아예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쓰레기로 봤다는 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교육 환경, 가정 환경,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능력, 기술, 지식, whatever, 인간관계, 재물, 그거 의지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결국은 내가 다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버려버렸다. 어떤 단어로 그걸 표현했어요? 쓰레기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쓰레기.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뭐라 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나름대로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 그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쉽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고상하다라는 것은 영어식 표현으로는 surpassing greatness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러한 가르침.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하였던 상식, 타협하지 않고 싶어 했던 이념, 와이프가 또는 남편이 아무리 좀 고치라고 해도 고치고 싶지 않았던 그 어떤 것, 그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 돼야 돼요? 무엇이 돼? 배설물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그의 어떤 사고 체계, 삶의 방식, 판단, 심리적인 상태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가장 탁월한 것이 되어야 된다. 최고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뭡니까?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싸우지 말고 부부가 서로 이거 뭐 고쳐야 된다. 당신은 이렇게 치우친 생각으로 살고 있다. 뭐 그것 때문에 뭐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모든 어떤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그 모든 상식과 그 의식들은 다 뭡니까? 배설물로 여겨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고귀하고 탁월한 통치의 어떤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뭐랄까요? 편견과 확증, 그 어떤 편견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만 자랑하자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도 필요하고 유능한 능력도 필요하고요. 이왕이면 가문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그 내용들, 지혜, 능력, 어떤 가정 배경, 뭐 학문, 외모, 어떤 이념,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어쩌면 그러한 것을 통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그 신의 가르침을 신이 주는 어떤 지혜를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그를 구원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이단들은 특정한 그 교주가, 지도자가 자기한테만 무슨 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 있는 것까지.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그 상식과 어떤 능력과 그 모든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견과 그 학증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집부리고 고치고 싶지 않은 그 상식, 그 편견, 학증 편향, 뭐 이러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자랑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편견이나 자기학증의 뿌리를 쭉 찾아가면 제가 볼 땐 그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나는 이것으로 이렇게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의롭다라고 평가받고 싶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 고집으로 세상을 나름대로 잘 살았다라고 판단하고 싶은 그 자랑거리, 그게 뭡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편견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의 편견을 끝까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냥 그것을 고집하고 그러한 그 행태의 그 근원을 따라가면 결국은 자기 자랑이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의롭게 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 시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면 이 편견과 학증 편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과연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편견과 학증 편향의 그 뿌리를 자꾸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또 자기 자랑,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 영광이, 그 편견을 고집함을 통하여 그 영광 받고 싶어하는 그 어떤 뿌리 깊은 죄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왜곡된 모습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왜곡. 편견에 의하여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구구 크리스찬들이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저주하고 폭력을 행하고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 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높은 신분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탁월한 신분 상승을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근데 우리는 편견의 잣대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때로는 열등의식으로, 때로는 교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자기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존감 있는 존재로 바라봤으면 그 시각으로 또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 편견은 그것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차별해요. 인간관계를 왜곡시켜요. 그래서 이 뿌리를 쭉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하는 방식,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고집 부리지 말자.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편견을 만들어냈던 그 내용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그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랑의 그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 의식들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함으로 이 편견과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이 심리적인 왜곡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